오늘 말씀 역시 이제 유다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죠. 유다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지주의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때 생겨나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소한 그리고 적어도 창세기 그 11장에 그 니무롯이 세웠던 그 바벨탑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가 그 뿌리가 바로 그 바벨론 종교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리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보통 바벨탑 그러면 성경 창세기 11장에 그냥 몇 구절 나오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아주 바벨탑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땅을 나누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주중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벨탑의 그 규모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학자들이 니무롯이 그 바벨탑을 세울 때의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고 그 시점으로부터 한 150년 정도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50년 사이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계속 출생을 했을 때 그 숫자가 많은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50만 명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그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5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간에 그 숫자가 지금 바벨탑을 세워서 한 공동체 내지는 한 민족, 한 나라로 살자 그 얘기예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000명 되는 아파트를 한 동 지을 때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기 롯데 그 잠실에 있는 그 롯데 아파트가 아니라 그 건물이 몇 층인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냥 귀로만 들어서 자세히 살펴본 적도 없고 굉장히 높은 층수인데 거기에서 사람이 산다 한들 몇 명이나 살겠습니까? 10,000명 살까요? 20,000명? 그 10만 명은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50만 명이 살 만한 그러한 그 탑을 쌓는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그 기술과 건축 기술 그것만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살려고 그러면은 그 배수 시설, 상수도 시설 왜냐하면 그 꼭대기층까지 어쨌든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지면으로부터 물을 끌고 올라가지고 거기서 모든 그 물이 공급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상하수도가 다 공급되어져야 된다. 그 기술이 속된 말로 장난 아닌 겁니다. 그걸 단순히 바벨탑을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그 기술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의 그 과학기술로도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가장 큰 그 피라미드를 똑같이 단 한 번만에 세울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바벨탑과 같은 그런 규모의 그 탑과 그 건물을 단 한 번에, 실수 없이 단 한 번에 쌓아 올릴 수 있을까? 그거 모를 일이에요. 자, 이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서 이 바벨론 종교가 나왔는데, 이 바벨론 종교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사탄의 그 깊은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 창세기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벨렉 때에 이 땅이 나뉘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벨렉은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울 때 있었던 그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 때에 온 세상에 엄청난 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땅이 나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흩어지면서 땅이 나뉘면서 그 셈의 후손이 이제 여러 언어가 나뉘는 바람에 그럼으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그들이 흩어지면서 뭘 가져갔겠어요? 바벨론 종교를 가져갑니다. 건축 기술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땅이 나뉘어진 그 지역에 가장 그 고도의 문명을 이뤘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그 나라를 보게 되면 항상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저 아메리카 대륙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저쪽 그 소련 쪽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땅이 나뉘었을 때에 그 기술도 흩어졌고 그 종교도 흩어졌어요.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 종교는 말 그대로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사탄을 지금 그 사탄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땅이 나뉘면서 민족이 나뉘면서 나라를 이루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탄이 그 계략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철학이에요. 그 철학이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을 때 굉장히 좋은 것이죠. 물론 사람의 그 생각과 논리의 구조를 형성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 철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철학은 사실은 철학이 아니라 종교예요. 그 철학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아테네에서 시작된 그 헬라 철학과 알렉산드리아에서 꽃을 피웠던 그 모든 철학들의 그 깊은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뭐 잠깐 설명해서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영지주의의 뿌리는 바로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에 대한 그 지혜와 그리고 이제 그 신비한 지식을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귀신들이 나옵니다. 그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 중에서 아주 그 가장 밑에 계급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 바로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가 있고 그리고 더 높은 하늘에 영적인 사악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으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니라 이렇게 개역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것이에요.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어두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어두움의 활동을 주관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 어두움을 주관하는 영적인 마귀들이 있어요. 귀신들보다 그 급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면 이 말씀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높은 처소에 있는 높은 하늘, 좀 더 높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자, 영지주의는 그런 귀신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그런 영적인 마귀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비한 지식과 그 신비한 체험이 아무리 놀라운 것일지라도 마귀가 주는 것인데 이 마귀의 속성이 그 영지주의 안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영지주의는 신비한 지식을 주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음란함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타락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란함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도 바로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했습니다. 더 높은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교회로 들어와서 주는 것이 두 가지예요. 신비한 지식이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것들. 그런 다음에 무엇으로 끌고 가냐면 음란함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원칙이에요. 베드로후서 말씀 2장 말씀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챕터, 장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들이 너희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그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여 그 잘못된 교리에서 그 미혹의 교리에서 겨우 벗어난 그들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음란함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아주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입니다. 4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은밀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들어와서는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접촉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신비한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툭툭 던집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마음이 혹해가지고,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막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야. 이러면서 신비한 체험, 어떤 영적인 은사를 빙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고서는 결국엔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짐으로 그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음란함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통일교, 거기에 피가름, 정명석, 다 음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경건치 아니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경건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비한 지식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절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의 자유의 삶을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도덕 폐기론자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을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그 교리는 너무 입맛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더 이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 교리가 너무 입맛에 맞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원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들을 몇 명 봤어요. 그런 집사들을 몇 명 봤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집사들은 그 의사들인데 도대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장 갑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린 철치로 간대요. 그린 철치가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그거 다 아시지 않냐? 그게 뭡니까? 그린 철치요. 알고 봤더니 골프장이 바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녹색 잔디가 있는 교회.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서 녹색 교회, 골프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대로 살면. 그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의 내용은 구원이 이미 있는 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치 않는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괜찮아.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지라도 상관없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그 자유함을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또한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하면서 육체로 사는 자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아고니조마이,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싸움이 없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처절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삼키기 위해서 생각들을 뿌립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 작정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돈을 관리하다가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씩 빼다가 자기 마음대로 유용을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니까 이제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더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도 자기의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 돈을 막 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이미 넣었으므로 예수님 팔 생각까지 이제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옥이에요. 영지주의는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지식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음란함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4절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 이 세욕거리라는 것이 아셀게이아, 헬라어로 아셀게이아인데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음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아셀게이아, 음란함으로 바꾸어버린 자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게도 현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대형교회의 그 목사들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내가 음란하게 살아야지 그랬겠어요? 예수를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다른 교리를 쫓고 그 다른 교리를 쫓았다는 그 의미는 마귀가 뿌려놓은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뿌리는 그런 다른 생각들,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을 뿌렸을 때 이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나의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 좀 살아도 이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육신적인 쾌락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교리를 더 붙잡는 거예요.
그 가라지 복음, 거짓 교리를 더 붙잡고 더 강력하게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자기도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 예수가 없는 자는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유다 선생님께서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다른 그 책들과는 다르게 가인과 발람과 그리고 고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영지주의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한 그 말씀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망한 자들, 그리고 초소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다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그 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멸망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것입니다. 예수 없이, 예수를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교리, 신령한 체험, 신비한 지식, 신비한 은사, 그리고 나가서 음란함을 쫓고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멸망을 받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붙잡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